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신 걸 봤죠. 이스라엘,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고 또 한때는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않고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산, 거기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별종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 별종들의 세계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이제 잠도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예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을 나가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들어가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지역, 이방인들의 땅인 거지요. 5장에 보면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간 곳입니다. 동쪽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이제 넓게 보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10개 도시. 데가볼리라는 말이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가신 거죠. 그럼 거라사는 그 10개 지역, 10개 도시 중에서 한 개입니다. 10개 도시 중에서 한 개인데요. 어쨌든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 국가에 있는 이제 그 암만 북쪽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데가볼리에 있는 지역 중에서 한 도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신 거죠. 이 10개의 도시는 이제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10개의 도시가 동맹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하도 침략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히포스, 가다라, 펠라, 아비라, 고라사, 빌라델피아, 디온, 가나다, 라파나 뭐 이래가지고 한 10개의 도시가 이제 동맹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데가볼리는 이제 와해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땅인 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닌 게 아니고 데가볼리 땅에 있는 지역 중에서 거라사 지방을 간 거예요.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성이 바로 이 거라사 도성일 겁니다. 거라사 도성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어쨌든 그 도성에서 이제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있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지요.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사람. 아주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놨어도 이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냅니다. 게다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을 막 이제 해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그러니 미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뭐라고? 군대? 군대라고 해서 군대. 군대가 뭐죠? 그야말로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군대라 그 말이에요. 대규모의 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그야말로 1,000마리,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나가더라도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방에서 계속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나가요? 돼지떼. 그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 결국 이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대신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도 미쳐가지고 어때요? 바다에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이 사람, 귀신들이 나온 이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제일 먼저 깜짝 놀란 사람은 돼지치기들이에요. 돼지를 치는 목자들, 돼지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네들이 돼지 치고 있는 이 돼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돼지치기 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사지를 당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니 우리 돼지가 다 죽어버렸다고. 저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이제 퇴거 명령을 내는 거죠. 퇴거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가다라 지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죠? 거라사 지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서 다시 돌아오는 그겁니다. 그 미쳤던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거라사에만 전파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으로까지, 그 10개 도시라고 했잖아요. 데가볼리 지방으로까지 자기 도성이 아닌 다른 도성에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제 5장에서 있습니다. 자, 7장은요. 우리가 읽은 7장은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을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 땅 밖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땅 밖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이 두로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해변가로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해변가로 쭉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거기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땅을 가신 것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 사람들이 워낙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못 살게 구니까
가버나움이 집이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버나움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쫓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쉬기 위해서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몰래 들어간 겁니다.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눈에 띄고 싶지 않고 좀 쉬고 싶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요. 예수가 왔다는 소식, 저 남쪽에서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 사람인 것입니다. 태생이 다르고 동족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내가 온 거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온 거다.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오직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온 거지, 나는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개이지만, 개 같은 민족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 저에게도 이제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뭡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결국 집으로 돌아갔죠. 그 여자의 딸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거라사 성읍이 있는 지역,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또 어디를 가셨어요?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이제 뭡니까?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이방인의 땅에도 가신 거죠. 물론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공개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한두 사람, 그죠? 두로와 시돈에서 한두 사람,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한두 사람, 이렇게 이제 만나셨지만, 어쨌든 주께서 이방 사람들이 있는 도성으로 가셨고, 이방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신 걸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소문나자 갈릴리, 데가볼리 등에서도, 또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이방의 그 종족인 이제 두로와 시돈과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병고침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유대인처럼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 같은 하늘나라, 같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만민이 주님께 나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국과 민족이 주께 나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열방과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대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파야. 우리나라는 단군이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단군의 후손이야. 단지파의 후손이야. 이 단지파의 대장인 이 단이 바로 단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그리스 헬라 여자가 병고침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또한 축복,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제 소외된 민족들, 그죠? 소외된 민족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 찬양합니다.